내 인생을 돕는 최고의 후원자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인생을 돕는 최고의 후원자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후원자 되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분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거짓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는 행복할 것이다. 기술이 발달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인류는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막 장기를 막 바꾸는 거죠. 신장이 안 좋아? 신장 바꿔버려? 뇌가 안 좋아? 뇌도 바꿔버려? 막 바꾸면 된다. 그래서 옛날 영화도 나왔잖아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그 복제인간을 죽여가지고서 장기로 교체하는 거.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인류는 행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도 나온 거죠. 야, 인간이 행복하게 되다가 복음을 전해지다가 예수님 짠 하고 오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게 됐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유대인들 대학살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악랄한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무엇을 경험했죠? 일제 탄압을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악랄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일본 사람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본 놈, 외놈 무시하잖아요.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 막 판자떼기 침판 나온 침대 나는 저런 쪽팔이들 봐봐 막 욕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 별로 안 욕해요. 왜? 피해를 준 사람은요 발 뻗고 잡니다. 당한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응어리가 진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 전쟁,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끊임없는 전쟁과 난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나라 유토피아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어떤 회의를 품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도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했어요. 근데 이것이 상대성화돼 버린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후기 사회라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상대화시켜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무슨 평등했어요? 양성평등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추구했다면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평등? 성평등. 뭐예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젠더. 요즘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부에서 좌파 쪽에 된 사람들, 강사들을 훈련시켜갖고 성교육을 시킨대요. 성교육을 들으면요 거의 포르노 수준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성생활 할 때 오르가즘을 느낄 것인가. 그래서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에서. 말할 수 없는.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그런답니다. 나 아마도 나 여자인데 남자일 것 같아. 남자가 되고 싶으면 축하해준대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로서 난 여자로서 정체성을 갖는다고 축하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요 여자가 남자 같아, 남자가 여자 같으면 축하해주고 SNS 스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SNS에서 봐봐요. 여자인데 자기 어떤 유방을 절제하고 난 남자로 살고 싶어 하면 SNS 스타가 되고 지지한다. 당신은 인류의 개척자다. 이거 미친 짓이죠. 진리를, 성에 대한 상대성, 이 도덕의 기준도 상대화돼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진리를 추구해야 하네요. 하지 않아요. 절대가 없어요. 절대란 말 자체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화돼 버렸습니다. 남자의 어떤 성경적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죄에 대한 절대적 기준도 없습니다. 옛날은 간음이 큰 죄였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자기 어떤 첫 경험을 순교를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큰 어떤 고통이었고요. 그 남자를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살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요? 그러면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 외쳤죠. 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종교가 있잖아요. 칭찬받고 있고, 와, 당신은 위대하다고 신다고 추앙받는 종교 있죠. 천주교에서는 이제는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 와, 되게 자비롭죠. 야, 하나님 사랑 있죠. 존중한다. 이슬람도 존중한다. 불교도 존중한다. 우리 서로 대화하자. 이게 뭐예요? 이런 WCC 운동이잖아요. 처음에 WCC가 생겼던 건 뭐예요? 다른 종교를 기독교끼리 연합해서 다른 종파의 개신교를 이해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도 또 구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된데 이제 뭐예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라는 관점으로 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요 히틀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두 번째,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합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미친놈아, 미친놈이야. 그런 소리 하네.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해 안 위대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이 위대하잖아. 맞아. 네 번째 말이다. 그래. 나도. 여러분, 그 당시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면 국교였어요. 국교. 기독교 목사들이 월급 받고 생활하는 나라에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쉽게 말하면. 그 공무원 목사들이 도장 안 찍어줬으면 히틀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몰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히틀러에게 찬송표를 주거나 입을 다물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해, 그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을 심판하기는 하나님 도구했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런 과정도 보면은 뭐한 거예요? 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외칠 때 지금도 얼마나 비진리가 외쳐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예배가 예배라고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날 교회에서만 모여야 되냐? 내 삶의 현장이 예배차 아니냐? 그럴싸하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보세요. 꼭 가족끼리만 모여야 되냐? 가족끼리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거다 하면서 1년 내내 가정에서 모이지 않아. 그 스마트폰을 켜갖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넌 원룸 A, 원룸 B, CD에 사면서 비대면 식사하면서 자기 뭐 먹어? 햄 먹고 너무 햄 많이 먹지 마. 야채 먹어. 그래 여보 하면서 비대면 내면 사랑해 뽀뽀 하고 있다면 건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200년 전만 해도요, 처음에 뭐가 생겼을 때, 진화론이 생겼을 때, 인간이 진화됐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서구 유럽에서 유럽 생겼잖아요. 저 미친놈, 불경스럽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 만들었지. 왜요? 유럽에 팽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신론,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만들었지. 말도 안 돼. 진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가 뭐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진화론이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과학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책에 배울 때 진화론 나와요 안 나와요? 진화론은 진리예요 가설이에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지금도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과학이에요 가설인 거예요? 가설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화는 과학이에요 가설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진화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 환상에 잘못된 유토피아에 꿈꾸고 잘못된 진리, 비진리가 틈을 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이용한 누구? 악한 영의 조작인 거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 대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돕는 최고의 후원자,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과 육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가 뭐예요? 파라처치라고 하잖아요. 옆에 곁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솔이라고 하죠. 이 파라, 이 곁에 두는 어떤 건데,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향을,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는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만 외쳐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뜨거워질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닮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100%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만 바라봐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외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예수를 닮도록 보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바라본 것과 동시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외칠 때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예수를 외칠 때 비전이 생깁니다. 흔들 깃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누구이신 거예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흔들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닮을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서 나의 신랑 되신 분도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 예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가 원하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과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축구 선수를 지도하신 분은 누가 있고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어요. 감독은 뭐고 코치는 뭐죠? 감독은 뭘 내려요? 지시하고 방향을 내리고 전략을 주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근데 감독이 여러분 막 외치고 비전을 제시해줘도 하고 싶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 누가 돕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코치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많을까요? 코치가 많을까요? 감독은 몇 명이에요? 감독이 2명이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감독은 1명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감독이 내린 그 비전과 방향에 따라 훈련을 트레이닝하고, 여러분 코치 많습니다. 투수 코치, 내야수 코치, 외야수 코치, 타격 코치가 있어요. 그 전문 분야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 연습을 시키고 체크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격려도 하고 때로 훈계도 하고 훈련의 계획을 짜주는 분이 누군 거예요? 코치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격을 예수를 닮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도록 해주신 분도 세컨 코치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분도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의 물질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분도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
선수들은요, 감독하고 친할까요? 코치하고 친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독은 좋고 존경하지만 부담돼요. 코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신앙을 목표를 두지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코치 대신 누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감독이 무서워요? 코치가 무서워요? 감독이 무섭죠. 코치는 혼냈다가 격려했다가 위로했다 하신 역할,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곁에서 도와주신 파라콜레토스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하신 상담가. 요즘 상담이 중요하잖아요. 이 노인복지 보면 어떻게 오셔가지고서 목욕도 시켜주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잖아요. 이 컴포터, 헬퍼, 위로자, 사회복지사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일하게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예수만 외치면요, 뜨거움과 열정은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쓰러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외치는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나 곳에서는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데 성령만 외치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잘못된 기복주의와 잘못된 영성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자, 한번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은 예수님 손 잡고 왼손은 성령님 손 잡고, 아멘. 양손을 잡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적으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하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한번 보여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동안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와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 때 더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가요? 동일한가요? 또 아무 감동이 없나요? 아니면 어떨 때 더 뭉클한 마음이 있나요? 좋아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을 분명하게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 깃발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의 손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번아웃 된다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죠? 지친 자, 타버린다는 뜻인데, 이 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다는 뜻인데, 여러분 마음이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보세요. 일정한 공간에 화덕에다가 계속 석유를 붓고 적당하게 뭘 넣으면은 뭐죠? 숯과 나무를 넣으면은 화력이 계속 타서 그 화력으로 증기기관차가 갈 수 있습니다. 그 화력으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태우다가 재료를 넣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번 아웃 되는 거예요. 번 아웃이 뭐예요? 탄 것이 아웃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뜨거운 건 좋지만, 은혜도 좋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지속해서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화덕도 식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망, 비전, 꿈,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은 너무 좋아요. 불쏘시개처럼 우리를 활활 타게 하는 휘발유처럼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휘발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장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과 손잡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저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님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 목사님 빼고요, 해외 선교사님이 생명 걸고 나가신 분이 예수님 안 사랑해 선교하신 분 계셔요? 아니요. 제가 아직까지는 예수님 안 사랑해, 나 괜히 왔어, 내가 예수님한테 볶였어, 그냥 끌려왔어 하신 분은 아직까지 못 뵀어요. 우리 전사님 그런 분 뵀어요? 그런 분도 있죠? 있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예수님 사랑하신 분이 더 많아요? 사랑해서 갔죠. 그러나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을까요? 왜 사랑하지 않고 끝나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속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능력이 공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오지 않고 악한 영에 눌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받았지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번아웃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커녕 내가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를 저주해버리고 예수를 등져버린 목회자와 선교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가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선포해 주십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열정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부하고 싶은 열정 오래 가야 안 가요. 우리 자녀분 독서실에서 내가 끊어서 공부하리라 그 열정이 지금 며칠 갔나요? 한 달도 못 가요. 그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요,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실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켰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장로님 중에서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분들 난 저희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사랑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거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의의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한테 미쳐갖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예수하고 살았어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번아웃 했어요. 이게 뭐지? 예수만 바라보는데 왜 그러지? 성령님이 그러더라고. 너 나는 안 의지하냐.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제가 성령에 대한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샀던 책인데 잭 하일스 목사님의 책인데 그분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요 정말 하루에도 일주일마다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1년에 막 1000명 이상씩 세례를 베푸는 그런 침례교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 엄청난 목회의 실패를 경험했대요.
처음에 부임해서 20대 때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안 된대요. 그리고요, 아버지를 찾아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대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하루 종일 술 먹고 폭력하고 무능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사람들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제칼리스 목사님이요, 그 아버지 무덤 앞에서요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막. 그 아버지가 지옥 갔잖아요. 예수 안 믿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으면 천국 갔겠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처음에는 절규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도 아니야, 막 울부짖었대요.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대요. 그냥 며칠 동안 거기서 엎드려서 뭐 자발적, 이것은 뭐 자발적 금식이죠. 금식하고 물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덤가에서 본인의 말로 간증을 오면 일주일 이상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 몰랐을까요? 전할 때 뭐 복음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준 그 능력, 베드로에게 준 능력, 그 능력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대요. 하루, 이틀, 4일 지났대요. 그분은요, 1년 동안 회심한 사람이요, 복음전에서 회심한 사람이 5명도 안 됐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똑같은 설교했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엎드려 계셨다 가셨는데 얼마나 설교 준비했겠어요? 같은 설교인데도 사람이 울기 시작했대요. 같은 설교인데도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같은 설교인데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역사, 꼬꾸라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좋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화가가 아니라 나는 도화지이며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이다. 내 인생 내가 화가인 것처럼 열심히 신학 배워서 열심히 예수 전했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화가했다? 내가 아니라 누구 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화가셨다. 그분에게 붓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칠해주세요, 하나님 그려주세요 맡겼을 때 성령님이 펜을 잡으시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려넣어 주십시오 할 때 얼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은혜까지 여기까지. 성령이 오셨네. 이 말씀, 그 찬양이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세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예수는 구세주와 주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목회 초년병 33살 때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신대원을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전도사 때 부족할 때 전도사 때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담임 목사님도 사랑해 주기커녕 맨날 뭐라고 혼내고 해서 못 해먹겠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뭐였냐면은 하윤주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번을 궁시렁거리고 기도했어요. 신대원 2학년 때, 34살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오늘의 교회 부교육자들은 하윤주 목사님의 멘토고, 사랑의 교회 목사들은 누가 멘토고, 오카는 목사님 멘토고, 나는 맨날 잔소리하고 칼부는 담임 목사만 있네요. 나는 뭡니까? 내 신세는 뭡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세미한 소리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옥하는 목사님 교회로 보내주겠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 마음 주다가 사랑하는 준아야 내가 네 멘토잖아. 그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철없는 제가 기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벌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지금 철없었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8살 철없을 때와 34살 철없던 전도사 2학년 때 보이는 목사님 맨날 주말마다 갈구는 그런 담임 목사님 말고요. 보이는 비주얼 목사님. 네, 어디서 왔죠? 지금 하영준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지금 뭐 계세요, 안 계세요? 이미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성령님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제자들의 멘토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변함없이 파라클로토스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 아직 잘 못 들으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때마다 입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마다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길로 나를 지적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원인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구원도 보증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셔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좀 뭔가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성령님이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멘토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16절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도우실 때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때 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자신을 나타내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영광 가운데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중물처럼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해보신 분 물을 붓고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 마중물 되신 분도 누구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마중물을 통하여 끌려오는 물을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붓는 물이나 우물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중물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맞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도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기도 응답은 받아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성령 충만과 다른 겁니까? 다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지 않아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뗐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도 구하고 떼쓰고 간구하면 주셔요. 그러나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더 많은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거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그 예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니까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기 전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간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진리를 인도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적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든 이 말씀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띵부덩 했어요. 뭔 소리요? 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처럼 몰랐어요. 답답한 녀석들아, 내가 십자가 죽고 내가 떠나버리지만 그때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구하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진리 되신 성령님이 너희들 나를 사랑하며 성령을 구할 때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더 나타낼 거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내시지만 성령이 나타내실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이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마가다나 방에 모여서 온전히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새 방언이 터지고 새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봤지만 성령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목적과 비전과 가치와 흔들 뒷발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선포했지만 성령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들은 무라 일체되어버린 것처럼 예수와 성령을 구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액트, 행동들이에요. 누구의 행동들?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뭡니까? 예수 행전인 거예요. 사도 행전인 거예요. 성령 행전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에 붙잡혔어요. 누가? 사도가. 사도들이 행전했지만 그는 예수 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행전을 쓸 때 누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사실 사도 행전이다, 예수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분명히 맛보 알았고 동일하게 성령을 분명히 받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의 역사를 나타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찾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에 미쳐있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던질 자를 찾고 계세요. 성령을 위해서 생명 던질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생명 던질 자? 예수 그리스도! 여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전체 바칠 자를 찾고 계셔요. 예수를 외칠 때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 담대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내가 너의 멘토가 되주겠다. 이 어리석은 인생은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은사나 주고 능력 주신 분이지 내 멘토로가 되준다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니 수많은 좋은 목회자도 만나고 좋은 분을 만났지만 제게 가장 큰 은혜와 영향력을 주셨던 분은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될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일들을 나타냈을까요?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치유하던, 손을 얹어서 치유하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데가 일어나고 주님의 제대로 삶을 드리는 순교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선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선교 역사에서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도 일어났었고요, 교부 시대 때도 일어났고요, 중세 때도 일어났고요, 아주사 스트리트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공을 통해서도 일어났어요. 가까운 근래는 1974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역사만 일어났습니까? 70년대 80년대 삼각산에 기도하며 얼마나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이 민족 강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하고 은혜 받은 목회자가 여러분 특별한 신윤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나는 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한국교회 됐잖아요. 신학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모나고 부족한 목회자들 통해서 모나고 부족한 성도들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련돼지는 거예요. 세련돼지면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합니다. 그 맛을 지키겠다 지켜줘요. 결국은 전대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으로부터 말씀, 초대교회 영성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볼 때 2000년 지난 지금의 해석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또한 토요일날 주일날의 집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쫓았다면 귀신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병든 자를 고쳤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쳤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을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멋진 해석 필요 없어요. 그런 해석은요 목사들이 안 해줘도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해석해 못해요. 왜 해석으로 그냥 해석하다 끝내버릴까요? 뭐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둘러대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을 신학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오히려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3세계 아프리카, 남미, 중국에서 더 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식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무식하시기 때문입니까? 뭔 거예요? 신학적 지식,
자기의 사고, 이성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중국 가서 그걸 봤어요. 선교단체에서 갔지만 선교단체 지식과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저는 오히려 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보면서 복음을 받고 왔어요. 그들 안의 역사는 순수한 성령님, 그 기름 부음, 제한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받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론유다가 말합니다. 가론유다는 주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22절부터 24절 시작. 가론유다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좀 제한시켜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을 사랑하는 걸로 좀 제한시켜 봅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20대, 30대 부부가 결혼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생기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20대, 30대 초반에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뭐가 생겨야 돼요? 분노가 생겨야 돼요? 미움이 생기고 저 인간 해야 돼요? 뭐가 생겨야 돼요? 근데 아기가 커서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아빠 엄마 손잡았더니 생겼다고 하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 손잡고 생겼어요. 손잡고 손만 잡아도 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손잡고 생겼다고 하고 결혼해서 손만 잡으면 아기가 생긴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비웃으시네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건강한 남자가 결혼해서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생겨야 되죠. 아멘. 질병이 떠나가야 되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예배가 생겨야 되죠. 아멘. 구원의 역사가 생겨야 되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 더 큰 기적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상식이 교회 기적이 되는 교회들이잖아요. 상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상식은 뭐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병이 치유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였어요? 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뭐였어요? 기적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뭐예요? 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상식이 지금 요즘 한국교회는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인 거죠. 어느 플레이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성경의 상식입니다. 초대교회 기적이 치유받고 가정이 떠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상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도화지가요 어떨 때는 막 어설프게 끄적거리면 차라리 그걸 지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도화지에다 적으세요. 그 도화지에다가 볼펜으로 막 1분 동안 끄적거렸어. 그럼 그 도화지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감 칠하고 치는 게 나아요? 그냥 찢어버리는 게 나아요? 오히려 찢어버리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어떤 건물은요 리모델링이 그 건물 짓는데 10억 들었는데요 리모델링이 20억 드는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건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부시고 짓는 게 나아요. 좀 많은 성도들 보면은 오히려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기존의 틀들을 깨는 것이 어려워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30년 동안 기적을 안 보고 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은 놀라서 자빠져서 기적을 차버려요. 기적을 추구하는 게 제 목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혼을 위해서 몸 바쳐 무릎 꿇고 밤을 새워 기도했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의 가슴 아파하며 치했다면 그 영혼들에서 울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면, 영혼만이 아니라 그 육체를 예수님을 살렸다면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놀랐었잖아요. 멕시코 선교사님 누구요? 이름도 까먹으셨네. 그 멕시코 선교사님은요 평생 죽은 사람을 수십 명 살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 목사님은 믿었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네, 나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 1시간 얘기했나요? 1분 얘기했나요? 방금 얘기가? 1분 얘기했죠? 그걸 신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네, 복음을 전하셨네,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싶어요. 나에게 능력 줘서 복음 전할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을 뭐 하셨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까지 자기 삶과 시간을 들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 선교사님은 수십 명의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릴 때마다 한 부족이 멕시코 지역에서 할 때 죽은 자를 살려서 한 관에 들어갔던 사람을 살려서 그 한 부족이 주님께 들어오는 막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최종적인 목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소망. 대신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 경험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표정들이 어두워지셨네요. 우리 성도들 말고 외부분이 죽었다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일어났던 2000년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말씀의 결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을 내가 힘들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그걸로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도 성령 역사의 한 파트로 볼 수 있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성령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와 뭐 하신다고 했죠? 고아로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이런 역사, 영혼, 육, 단순한 지적인 어떤 말씀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실제한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역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